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모임에 초청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올 때 서재에서 책을 한 권 뽑아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책입니다. 여러분은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이미 읽었을 줄로 압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란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피터 드러커 교수를 좋아하는 것은 그분이 세계적인 경영학의 대가인 점은 물론이지만은 소련 연방이 한참 위세가 등등할 때에 드러커 교수는 소련 연방이 곧 붕괴할 것이다. 이걸 어떤 무슨 예언자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고 자신의 학문적인 결론으로서 경영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런 상태는 조만간 붕괴한다. 그런 점에서 자신 있게 소련 연방이 붕괴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피터 드러커 교수가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왕성한 소련 연방이 붕괴할 것이냐.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터 드러커 교수의 예측대로 소련 연방이 붕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경영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이론에 따라서 그걸 예측했다는 점이 뛰어난 학자란 거이지요. 특별히 내가 이 책을 유심히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은 것은 넥스트 소사이어티 이 책을 쓴 때에 드러커 교수 나이가 93세랬습니다. 전 지금 67세인데요. 옛날보다가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해서 이제 슬슬 은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도전받은 것이 드러커 교수는 93세에 이런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나는 93세가 되려면 아직은 가마득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 목사의 현직에서는 정년이 돼서 은퇴하더라도 인생의 은퇴라는 것은 아니겠구나. 드러커 교수처럼 93세까지 책을 쓰는 정도를 못 가더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70, 80 넘어까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참 나한테는 유익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되니까 내 친구들이 거의 현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를 한 내 친구 한 명이 말하기를 김 목사 나는 리타이어 한 게 아니요. 그 리타이어란 단어의 액센트가 뒤에 붙으면 은퇴인데 액센트가 앞에 붙으면은 리타이어다 이거지요. 다이아를 바꿔 끼우는 것이 리타이어다 이거지. 자신은 리타이어해서 산모작 인생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60이 넘어서 기업을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왕성한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까 인생 산모작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리타이어 하던 사람의 그런 마음을
미리부터 품고 있으면은 한 세상 사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모작쯤입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삼모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길게 잡아야 되지요. 누가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지지부진한 세월도 보내지만은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 젊은 날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연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된 경지에 이르러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참 인생 후반부가 유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서론은 그 정도 하고 이 책에 195페이지에 무슨 챕터가 있느냐 하면은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기업가와 혁신. 그 중에서 첫 시작에 한 출판사의 편집장, 에디터하고 피터 드러크 교수의 대담이 나옵니다. 출판사의 편집장이 드러크 교수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왕성해야 되고, 기업이 왕성하려면은 그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그 국가 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 기본이지요. 그 기업가 정신이 미국이 전 세계 1등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드러크 교수 대답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1등은커녕 2등도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편집장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의 1등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물으니까 서슴없이 드러크 교수가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기업가 정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은 일제에 오랜 압제를 당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의도적으로,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식민지 국가인 한국에 리더십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 이후로 또 6.25를 거쳤다는 것이요. 6.25 전란을 거치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에 앉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난 30-40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의 국가로 번영을 누렸다 이거죠. 그러고 말하기를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분야는 세계 1위를 다투는 그런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런 과정을 봐서 전 세계 기업가 정신의 1위를 코리아라고 본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을 국제적인 석학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흐뭇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가 정신이라면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라 할까요? 3대 요점. 첫째가 개척 정신이지요. 두 번째가 창조 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할까요?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점. 첫째가 뭡니까? 개척 정신. 두 번째가 창조 정신. 세 번째가 공동체 정신인데, 나는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그게 성경을 늘 날마다 읽고 설교하고 하지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일반 목사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경제적인, 경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1971년 내가 30살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데를 일부러 찾아 들어갔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이에요. 제일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그건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진정한 복음이지, 땅에서는 지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래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영혼이 천국 가는 기본 위에 이 땅에 살아서 가난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과 가정, 이 정말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뭐이냐? 그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워낙 가난한 사람들 속에 몇십 년 일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회는 그만큼 불리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그런 관점에서 읽는 거죠. 소중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누가 조사를 하기를 성경은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무려 2369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 뺨치는 거예요. 성경 속에 2369절의 경제와 경영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상당한 거이지요. 내가 방금 피터 드러크 교수의 기업가 정신을 말했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점, 개척 정신,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신한 관점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사회, 번영하는 사회를 이루는데 성경이 참 유익하다,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과 직결되는 구절, 내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던 때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뭐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와 경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내가 한 구절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의 그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을 때에 개는 개처럼 지었다예요. 소는 소처럼 짓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지었는데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예요. 사람의 경우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었으면 사람은 사람처럼 지어야 되는 거인데 그게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고 누구처럼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지었다예요.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거지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요. 자, 요점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와 기억과 정신의 요소가 일치된다. 굉장히 접근한다 이거지요. 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적이다. spiritual, 영적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이죠.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 하지 말고 아까 제 기억과 정신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 이거지. 자, 영적인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하나님이란 말을 경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떤 경영이나 경제 행위에 있어서 내면, 본질, 원칙을 중심하는 것이죠. 원칙, 내면, 본질이죠. 본질.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본질을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 원칙 중심의 경제활동, 이런 면과 상통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고 나도 목회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영적인 면에 관계가 없잖아 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경험하면서 정말 무슨 프로젝트나 무슨 경제활동이든지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상황에 맞춰 나가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힘들고 흔들려도 원칙 중심으로 본질을 딱 세워나가면은 시간이 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나가니까 그때는 넘어가는데 큰 틀을 잡아 나가지를 못하고 큰 대세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이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에 대해서 사랑이란 건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관심과 배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을 바꾸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높이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신다 이거지요. 그게 경영에 되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경영이라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종업원이나 고객이나 그런 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투자가 없이는 기업의 진정한 성공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까 기업가 정신에서도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개척 정신. 두 번째 뭡니까? 창조 정신이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지요. 성경상으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엿새 동안 진행되고 7일째 창조를 마치고 안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거기서 끝난 걸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또 창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활동, 액션은 지금 또 계속 하는데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점이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활동인 거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말해요. 정말 기업인으로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에서 하는 용어로 성령 받아라. 성령을 체험하면은 창조하시는 영 성령님의 감화, 깨우침을 힘입어서 기업의 창조력이 왕성해질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네 번째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랬지요. 또 기업가 정신의 세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정신이지요. 맥이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방금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근데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 하느님 그러지요.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강조점이 다른 거이지 다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굳이 하나님 그래야 맞지 하느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느님이고 천주,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인 거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한쪽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유일신인데 왜 우리가 악했냐? 우리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랬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왜냐? 뭐 깊이 들어갈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면서 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존재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에는 공동체적인 사고, 공동체적인 활동, 공동체적인 이런 개념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거이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이죠. 자, 이런 점에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경영학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과 성경은 늘 맥을 통한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니까 참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랬지요.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그걸 내가 해석을 하기를 개인 영혼 삶의 현장에 관심 가지시고 배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기본이지요. 근데 나는 목회관이 뭐냐 하면은 많이 모이는 거, 일 많이 하는 거, 큰 교회를 이루는 거,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목회관입니다. 그 목회관이 여러분 기업 활동에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자꾸 대규모로 키우다 보면은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소홀해지기 쉽다 이거죠. 그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기초가 흔들리는 거지요. 기업의 기본 재산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기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목회와 기업 활동은 통하는 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나는 금년이 38년째 목회를 합니다. 30살에 시작해서 내가 지금 67이니까 외골수로 38년째 목회를 하는데 개인에 대한 관심, 사랑의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목회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어떤 삶의 체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평생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계기를 내가 소개를 하려는 겁니다. 내가 맨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목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를 전도사라 그럽니다. 전도사 시절에 목회 첫 1년째 어디 가서 목회를 했냐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선인 경북 달성군 구지라는 곳에 목단교회라는 데 가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농촌교회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가정방문을 신방을 해요. 홈 비지팅, 가정방문 신방이라 그러는데 농사철에 신방을 하는데 집에 가면 없지 않습니까? 다 덜어 나간단 말이에요.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글자 그대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시기인데 가정에 가봐야 아무 식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터에 나가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 그냥 가면 일하는 데 가가지고 뭐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거는 엉뚱한 일이니까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밀짚 모자 쓰고 농사꾼 차림을 해가지고 일터에 가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고추밭 매는 데 가서 1시간 고추밭 매다 보면은 참이 나와요. 뭐 국수나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국수 참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읍시다.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이웃집 농장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모심대 가가지고 한 2시간쯤 같이 못 심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정심이 나와요. 그럼 들에서 정심 같이 먹으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 우리 교회 마을이 6마을이었는데 6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마을씩 하루에 한 마을씩 저녁 때 방문해 가지고 저녁 나절에 동네 아이들을 동네 마당에 다 모으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모깃불 피워놓고서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동화하는 거예요. 짬발장 얘기, 뭐 15소년 포류기, 뭐 이런 거, 뭐 재화볼, 이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뭐 소공녀 이런 애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이런 거 막 상상력을 붙여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정신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뭐 짬발장이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요? 그럼 애들이 막 계속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어떻게 됐나요? 이럴 때 나머지 들으려면 주일날 교회에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막 그 동화 마지막 들으려고 주일날 교회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어린이 예배 시간 되면 동네 아이들은 그림자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시골에는 소문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야, 이번에 목당교회 새로운 전도사는 좀 괴짜다. 동네 댕기며 일해주고 밤에 애들 모아가 동화해주고 그거 재밌는 사람이요.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목회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는 그 원칙이 세워진 그 계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내일이면 주일인데 토요일 아침에 이웃교회, 우리 교회 아닌 이웃교회 청년 대표, 청년의 회장이라 그래요. 청년의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래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뭐 그런 질문이 있냐? 죽은 사람 장례하는 게야 주위에서 도와서 장례하는 게인데 그건 죄다 아니다 그럴 거 없잖아. 왜 그래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거 하니 그 청년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19살 먹은 교회 여청년이 며칠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던 아가씨가 며칠 전에 농약 먹고 자살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최진실 배우 자살하듯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교리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좀 쉬운 말로 꼴통이에요. 꼴통. 응? 그렇게 교리를 빡빡하게 따지는 분인가 봐요. 교인들한테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죄지은 거다. 죄지은 사람을 장례에 협조하면 안 된다. 나도 장례를 안 할 테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죄인을 장례하는데 협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인심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례는 해주는데 그때가 모내기철이에요. 시골에서는 모내기철이 엄청 바쁘거든요. 전부 조를 짜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그 모내기 하다가 장례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모내기 때 바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내기 때는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죽은 송장도 일 거들라고 일어나려고 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응?
그 정도로 이제 바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가씨가 죽었으니 주민들이 모내기 중단하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네 집안이 밖에서 들어온 뜨내기예요. 뭐 친척이 있고 이러면 해주는데 뜨내기 외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뭐라냐면 그 아가씨 교회 그래 열심히 다녔으니까 예배당에서 장례하겠지. 교회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장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그 말 듣고 딱해서 그거 참 딱하구마. 그런데 그 예배당 그래 잘 댕기던 아가씨가 자살하면 안 되는 줄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는 아주 술독에 빠져 사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주태백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10년 넘도록 정신병자예요. 자기 밑에 어린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술주정꾼 아버지, 정신병 엄마, 어린 동생들 맞다리 돼가지고 감당하다가 감당 못해서 술 농약 먹고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참 사정이 딱하네. 자살한 건 잘못했지만은 장례는 해야 안 되겠냐? 주민들은 바빠서 못하고 그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있고 교회에서는 교리 때문에 못하면은 할 수 없지. 내가 가서라도 해야지.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냐?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는 거 하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야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자유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우리는 내가 나중 천국 가서 하나님이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하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뭐 배째라식으로 나가지 뭐.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장례 한 번 잘못했다고 뭐 천국에서 추방당하겠냐? 가자. 갔다 이 말이야. 갔더니 청년들 몇 명 불러오라 그러고는 그 집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으면서 피를 토했어요. 피가 막 목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피가 말라붙었어요. 그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막 덩어리로 앉았어요.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 가지고 피를 닦았지. 그러고 머리 대충 빗질하고 그 뭐 제대로 염할 수 없잖아요. 진짜 아마추어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대충 머리 빗질하고 피 닦아내고 입던 옷 잘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내가 청년들 불렀더니 3명 왔더라고요. 가마니 2개, 막대기, 그걸 경상도 말로 지게 짝대기 그래. 지게 짝대기. 지게 짝대기 2개 구해오게. 그 지게 짝대기 막대기 2 구해왔더라고요. 가마니 2개에다가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들꽃을 만들었어요. 그걸 단가라 그래. 단가. 들꽃 아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대충 여매는 아가씨를 거기에다가 얹고서는 삽괴이 들고서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에 가서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자. 양지 쪽에 묻어주고 소나무 잘라가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그러고 이제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청년 3명하고 나하고 4명이잖아요. 들꽃이 한쪽 구탱이씩 들은 거예요. 이제 나는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한쪽 들고 올라가는데 산이 좀 가파르니까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지요. 나는 체력이 약하니까 잘 가지를 못하고 숨이 가쁘고 해서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세 이러고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잡았던 걸 놓쳐버리니까 툭 떨어지잖아요. 툭 떨어지면서 들꽃에 실려있던 아가씨 시체가 막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산비탈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하는데 산에 디굴디굴 굴러가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시체가 멈춰서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 그루터기에 시체가 탁 부딪히니까 반동으로 말이에요. 가슴팍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져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아차한 거이지. 이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에 가슴에 성경을 품고 죽은 거예요. 한복 치마가 이 가슴에 매잖아요. 가슴에다가 성경을 딱 품고 치마끈을 폴끔 매고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걸 내가 대충 염하니까 잘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뒹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히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 내가 아차했지. 농약 먹고 죽을 때에 성경 가슴에 품고 죽은 걸 내가 챙기지를 못했구나.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성경을 주워들면서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은 언젠가 사는 날에 좋은 세월이 올지도 모를 텐데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죽었을까. 참 마음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내가 가만히 주워들고 마음이 짠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성경 책갈피 속에 예수님 사진이 한 장 들었어요. 예수님 사진이 평소에 만져서 손때 묻어 낡아 빠진 사진이에요. 그 성경 책갈피 속에 꽂혀 있고 그걸 가슴에 품고 죽은 겁니다. 그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아가씨를 품에 안았어요. 성경도 챙기고 양지 쪽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거기에 넣고 성경도 같이 가슴팍에 얹어주고 같이 묻었어요. 그러고 이제 소나무 잘라가 십자가 세워주고 그 청년 3명 데리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라도 하고 내려가자. 그러고 그 십자가 앞에서 4명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기도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리 어기고 죽었지만은 잘 봐주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참 기도하기도 헷갈리지요. 그래 내가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이 아가씨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는 교리 어기고 죽어서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죽을 때 가슴에 성경 품고 죽은 그런 생각하시고 잘못했지만은 천국에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은 이 아가씨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뜨듬뜨듬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앉아서 우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던 아가씨 내가 그래 기도하니까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고만 울고 내려가자. 등을 밀다시피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디에 묻었다고 이 얘기는 해줘야지. 그 집에 가가지고 어디에 묻어뒀습니다. 말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장례 준비하고 할 동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아버지가 술이 만큼 돼가 시골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에 큰 대자로 뻗치고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발길도 차뿌리고 싶어요. 적어도 인간이가 세상에 그 맏딸은 고생하다가 못 견뎌서 농약 먹고 죽어 장례도 못 받다가
이웃 마을의 교회 전도사가 와서 장례해주고 오는데 애비가 돼가지고 술독에 빠져서 저러니 그게 뭐 얼마나 열받겠어요. 거기다 대고 딸 어디 묻었습니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아줌마가 한 분 있더라고. 아, 그 아가씨 엄마로구나. 정신병 걸린 엄만 괴로다. 그 앞에 갔어요. 정신병이 걸렸더라도 딸을 어디 묻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하고서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일러준 겁니다.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뒤산 어느 꼴짝이 어디에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놓고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가 쉬울 깁니다. 아주머니 정신 들면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 일러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그 아주머니가 10년 넘도록 정신병 앓는 아주머니까 뭐 모습이 초췌하지요. 그 눈동자도 뭐 초점이 없지요. 정신질환자들이 눈에 초점이 대체로 없다고요. 그래서 일러주고 돌아서려는데 나를 손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바짝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요. 그래 앞에 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가 있어요. 돗자리를 한쪽 끝에 들으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 끄집어서 나한테 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종이를 나한테 주면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시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돈이요, 돈. 이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 돈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돈 색깔도 누렇게 변해버렸는 돈을 끄집어내가 나한테 주면서 자기 딸 묻어줘서 고맙다고 가시다가 사이다 사잡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주머니 눈동자를 내가 봤는데요. 인간 살아가는 슬픔과 서름이 그 눈동자에 가득히 고인 거예요. 그 눈동자가 말할 수 없이 참 너무너무 슬픈 눈동자랬어요. 내가 그 눈동자를 생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펴놓고 내가 있다가 자꾸 눈동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누렇게 뜬 돈 그걸 내 성경 위에 얹어놓고 혼자서 1시간 넘도록 울었어요. 너무 마음의 슬픔이 참 아픔이 전해왔어. 그때 내가 1시간쯤 혼자서 울다가 딱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에 큰 교회, 일 많이 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런 거 되려 하지 말고 상처받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목회를 해야지. 이게 다짐한 겁니다. 이게 내가 목회 제 첫 해에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내가 제대로 하지를 못한 반성을 하지만은 일관되게 내 목회관에 기초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을 중요시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거 목회 기준으로 삼자. 내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경제활동, 경영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하든 제조업을 하든 무슨 상업적인 활동이든 제조업이든 모든 경제활동에도 기본은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배려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걸 무시하고 뭐 뻥튀기기로 성장 자꾸 그러다가는 사람을 관리 잘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다. 잘 때 가는데 밑에 팀워크가 깨져 버린다. 한바탕 고생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구멍가게에서 슈퍼에서 백화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에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인간에 대한 투자, 인간에 대한 신뢰와 팀워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려 버린 경우가 많다. 결국은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기나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나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하고 성경의 하나님하고 성경적인 프린시플과 기업가 정신의 프린시플은 통하는 거다. 난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고 내가 목회할 때 그걸 적용을 하고 그렇게 일해온 거예요. 나도 이제 인생 후반부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만은 요즘 들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시작할 때 그 마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초심이지,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간에 대한 투자,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여기서부터 새롭게 해야 되겠다.